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서, 언약의 법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종에 대한 법을 살펴봤는데, 이 종에 대한 법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사유 재산도 소유를 할 수가 있었고, 또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율법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셨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폭행과 상해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인에 대한 법이죠.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또 하나는 과실적 살인이 있습니다. 먼저 고의적인 살인을 보면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치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때리다, 살해하다, 학살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야당 대표를 누군가 칼로 테러를 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또 엊그제는 여당의 한 여성 의원을 중학생이 둔기로 때려서 테러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이 정치가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는 상대방의 얘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무조건 상대편을 절대 악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고, 마치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 양, 그런 악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행태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정치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를 일컬어서 확증 편향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가짜 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상대편을 음해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교묘하게 일부분만을 편집을 해서 거기다가 자막을 그럴싸하게 달아 넣으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비하할 수도 있고, 또 왜곡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희화화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쪽 당을 지지하거나 한쪽 편을 들게 되면은, 그래서 그 영상들을 계속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유튜브라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 유사한 영상들을 계속 위로 띄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과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어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그래, 그렇지, 내 생각이 역시 맞아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절대 악이야,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제는 상대편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러까지도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 테러를 일으킨 그 당사자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분히 확증 편향에 의해서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게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있어서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 되었든지 간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대편을 대할 때도 절대 악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도 선진화되고 점점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단호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형벌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자는 엄중하게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라도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중하고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과실적인 살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는 했는데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전혀 어떤 의도가 없이 순간적인 실수와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그만 빠져서 날아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날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늘날로 치자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를 해서 사람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죠. 실수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도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로 가야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했죠. 요단 동쪽 편에 3개, 요단 서쪽 편에 3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 즉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 보수자가 당장에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나 형제나 혹은 그 가족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정상 참작이 되어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도피성 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사람을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형에 대한 제도인데, 그런데 사형을 시켜야 할 또 다른 죄가 하나가 더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때렸다든지 부모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것은 자기 부모를 폭행했을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 형벌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모독하고 저주하고 폭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합니다. 또 우리가 앞서서 제5계명을 공부할 때 제5계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멸시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폭행을 행하는 일은 큰 중죄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이 사형을 처하는 엄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납치했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16절 말씀인데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를 해서 팔아넘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은 20냥을 받아서 그들이 챙겼잖아요. 꼭 그렇게 사람을 납치를 해서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이것도 대단히 엄중하죠. 왜 이렇게 엄중하고 엄격할까요? 사람을 납치를 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짐승 취급하듯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인가 하니,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일 첫 번째는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18절하고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주먹이나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그가 죽지 않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친 부분, 즉 상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먹다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렇게 뭔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짐승에 의해서, 가축에 의해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소입니다. 소. 과거에 이 소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었는데 이 소에 바쳐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소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를 말아라고.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형벌을 받아서 죽은 소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왜 임자가 형벌을 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소를 가지고 사람을 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래부터 사람을 잘 들이받는 그런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부터 잘 들이받는 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이 소는 대단히 위험한 소죠. 굉장히 위험한 소예요. 자칫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주인이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에 대해서 이 소를 따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잘 묶어놓든지 아니면 외양간에다가 이 소를 가둬놓든지 아니면 빨리 잡아서 먹든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상되는 위험이었는데, 예상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형벌을 면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살인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이 사람은 받게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에 덮개를 제대로 주인이 덮어두지 않았다가 소가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빠진 소가 죽었으면 죽은 소는 구덩이 주인이 갖고, 그리고 그 소값은 그대로 원래 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공평하게 판결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재산상의 손실이라면 재산으로 그 손실을 갚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생명으로 그것을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들을 정하시고 쭉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쭉 바라볼 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즉 고의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과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것을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 즉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냐,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주변의 나라들의 율법은 어땠는가? 이방인들의 율법은요 동기보다는 결과에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법도 결과를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물론 동기도 봅니다만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즉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에 따라서 형벌도 다르고 모든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그럴싸하게만 율법을 지키고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바르지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또 그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또 그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행한다면 그건 역시 얼마든지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인만 그런 거 아니라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꼭 성적으로 행위로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동기가 바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동기가 바를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처럼 마음을 내가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선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노력을 가지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옳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싸움 가운데 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에 붙들려 사로잡혀 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늘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밑바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올려다보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이제 나는 끝장이다. 도저히 나는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볼 때 나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졌고 도무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의를 덧입혀 주셨고 내 앞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넘어지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나는 걸어가리라. 나는 오늘도 걸어가리라. 당당하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외형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면은 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도 견딜 수 없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향해서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의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의가 나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그래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지게 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서서 내 힘으로 이 율법을 통과할 수 없는 그 절망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